나이별로 보면은 23세 때 한번 크게 행복하고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69세가 되면은 다시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23세인가? 아시다시피 23세가 되면은 체력적으로 또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성인이 다 돼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23세 한번 겪어보셨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해피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고 사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은 정말로 인생의 쓴맛과 실패를 맛보면서 50대 중반, 55세가 되면은 가장 불행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55세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서? 55세. 근데 55세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패는 실패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한계는 한정대로 한계를 다 인정하면서 이제까지는 본인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타인과 사회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자신의 행복감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69세에 가면 다시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사회든 교회든 50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50대 다 앉아 계시는데 50대가 참 힘든 시기예요. 인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 3 남성교회, 3 여성교회가 참 힘들어요. 잘 아시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힘든 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행복이 2번 찾아오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행복이 2번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는 보통 purification stage라고 하는데, purification stage, 우리가 정화 단계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에 죄진 것을 전부 눈물로 회개하고 purification, 정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 느끼셨죠, 여러분들?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점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엄청난 신앙의 행복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2의 영적인 행복, 제2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로 오늘의 본문은 금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80대 20의 법칙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80대 20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위 20%가 80%의 결과를 항상 가져온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 사회는 범죄가 많이 있는데 이 범죄의 80%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20%의 사람이 다 저지르는 범죄예요. 20%의 사람들이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80%의 범죄를 그 사람들이 다 범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상위, 정말 술을 잘 마시는 상위 20%의 학생이 그 축제 기간에 소비되는 80%의 술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 80%의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것은 일의 퀄리티, 즉 일의 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20%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80%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80%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20%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20%를 완성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80%가 소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은 80%에서 만족한 작품이 짝퉁이고, 명품은 20%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80% 에너지를 쏟아서 끝까지 간 작품이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몇 프로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80%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20%가 남았습니다. 기대하시고 20%를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또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20%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품과 짝퉁은 전체 공정의 20%에서 차이가 납니다. 짝퉁은 80%의 공정까지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20%의 부분에서는 별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고 실력이 없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80%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명품의 가치가 있는 작품은 20%에다가 온갖 집약된 기술력과 집약된 정성과 집약된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완성해 내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80대 20의 법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웬만한 80%, 여기서 8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리와 성경을 학습하고 또 봉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아도 20%의 헌신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20%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별한 헌신과 각별한 다짐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신앙의 20%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아니 선교까지 했으면 그만이지 그 위에 또 무엇이 또 있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20%라는 것은 신앙의 20%, 우리가 꼭 80%의 에너지를 쏟아서 건너가야 할 20%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과 우리의 생각의 근본과 우리의 심장의 근본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내 에너지의 80%를 쏟아야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신앙의 20%인 것입니다. 사실 그 20%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새신자 6주 과정 시작하죠. 제 1주가 뭡니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를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제일 나중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치지만 제일 나중에 완성이 될 정도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이 또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만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바뀔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20%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금식을 예로 들어서 신앙의 80대 20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억누르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의 절정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금식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금식했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일시적으로 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을 끊는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관심을 타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 생명을 끊고서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끊고서 내 관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금식 자체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타게 생각하시면서, 아니 금식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며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의 80%, 즉 금식의 행동은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20%, 즉 금식의 정신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금식의 정신,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 그 정신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간 금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나 위주로 해서 예수님 위주로, 타인 위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라는 것이 금식의 시금석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설사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억눌린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풀어주고자 하고 또 그들의 줄인 자를 먹이려고 하고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식의 정신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식의 정신을 정말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의 본문은 또한 선포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즐거운 삶을 원합니다. 조이풀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복과 행복과 조이풀한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인가? No.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거든 금식의 정신을 살려서 너 자신에게 집중된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면이라는 그 뜻은 너희가 정말로 금식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너희가 타인을 돕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금식의 정신을 품고 타인을 가엽게 여기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은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의 삶이 형통하고 너의 삶이 번영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표현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타인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의 의미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우리 마음의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갈 때 내 모든 삶 자체가 치유의 역사이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살리려고 살아가면 곧바로 내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셨습니다. 타인을 치유하면 내가 치유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눈을 감으면 내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표현은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타인을 돕는 도덕적인 행위를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갖추어져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만인들을 위한 행복과 만인들을 위한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특별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만 기도하라 그럼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의 관점이 너 위주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너 위에서 타인 위주의 관점으로 바뀌면은 내가 특별하게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하나님의 우리께서 해주시는 삶의 행복한 삶의 절정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의 관점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면은 너가 응답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말만 하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다 너의 음성을 듣고 너와 동행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제 밀러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 생각이 내 위주에서 타인 위주, 하나님 위주로 바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말하든지 들으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마음과 시야가 옮겨질 때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 말 있죠? 마찬가지죠.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행복이 따라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타인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뀔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행복이 저절로 나를 따라온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점이 바뀔 때 하늘이 열리고 행복이 따라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날에는 성경의 진리들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론에 관한 것도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행복연구센터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 글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 글에 따르면은 2008년도에 사이언스지, 그래 사이언스지 하면은 이 과학계통은 최고의 잡지 아닙니까? 그 사이언스지에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달 지출 비용 중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과 타인을 위한 지출 중에서 타인을 위한 지출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타인을 위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행복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계부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쓴 거 한번 쭉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 돈 중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썼고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 한번 보세요. 99%를 나를 위해서 쓰고 1%만 타인을 위해서 썼다 하면 1%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에게 선물을 주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돕고 나면은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벌써 이게 과학적인 명칭까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헬퍼스 하이. 그 헬퍼스 하이가 우리의 엔도르핀을 자극해가지고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게 함으로써 자기 몸에서 에너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점점 증가하고 평온해지며 우울감이 무엇보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가장 해야 할 것은 타인을 돕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돕는 행동 자체가 행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나눔과 섬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겨라, 너희는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행복이 오기 때문에 베풀어라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섬겨라, 베풀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타인과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타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 타인을 위한 나, 교회를 위한 나, 가족을 위한 나, 회사를 위한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과 나를 위한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내가 될 때 행복은 찾아온다.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내가 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은 또 내 소유와 내 위주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타인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타인 위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 내가 가난해질 수 있고 내가 어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을 가져오는 근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내 컴포트 존, 즉 내가 안일하게 머물러 있은 편안한 지역,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인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콩나무가 될 수도 있고 콩나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콩은 똑같은 콩입니다. 여러분들 콩이라고 비유하면 똑같은 콩인데 어떤 콩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면 햇빛을 이겨내고 비바람에 치면 그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큰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이 무서워가지고 햇볕이 무섭고 비바람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실천하지 않고 편안한 컴포트 존, 내 집안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 콩은 무엇밖에 안 된다?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여러분의 신앙은 콩나무의 신앙입니까? 콩나물의 신앙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바꾸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단계에 오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지만 완성은 마지막 단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이 정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뀜으로 제2의 신앙의 행복, 제2의 행복이 있다고 그랬죠? 제2의 신앙의 행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